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앞서 우리가 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오신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하며 주님 오심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며 또 감사와 경배로 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높은 보좌를 떠나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쁨에 하루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도 어느덧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서로 선물도 교환을 하며 즐거움을 나눕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에 선물과 혹은 격려가 담긴 카드를 주고받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원래는 생일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생일에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파티를 하고 자기들끼리 선물로 주고받고는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의 구주시며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에 이토록 기뻐하며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는 성탄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빼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즐겁게 지내지만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지구 근처를 혜성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종종 유성들이 가다가 운석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에서 빛난 별은 혜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새벽별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나타났던 별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깜깜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이상하게 사회는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좋은 것들 이면에 안 좋은 부작용들도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별이 되십니다. 그분은 허영과 사치와 위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밝히시는 별이십니다. 그분은 불화와 싸움과 전쟁이 넘치는 이 땅에서 평화의 밝은 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생명을 비추는 별이십니다. 그분은 압제와 억압과 구속이 많은 이 시대에 참 자유의 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소망의 별이 되십니다. 그런데 처음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다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별을 발견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들이 동방에서 온 점상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또는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천문학자로서 별을 연구하여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전 1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는 그런 점성술사들의 기술이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며 존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이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신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을 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그것은 아니고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든지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정확히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왔습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 무조건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을 만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에 나온 말씀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천문학 전문가들이 우리가 지금 그 별을 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함께 경배하러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은 이것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이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을 묻는 것을 보면 헤롯은 이 별을 못 본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봤습니다. 이 별은 지금은 오직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만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천문학자로서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탐구하던, 천체의 움직임을 탐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찾으며 시대의 흐름을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하늘을 바라보는 박사들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하늘을 보아도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육체와 물질만 생각하지 않고 육신 이상의 것과 물질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를 지닌 것을 추구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 곧 별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생활,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볼지라도 나는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냥 별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았고 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길에 지금처럼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면 깜깜하고 그 길에는 강도들도 많고 위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멀고 험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오직 별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천체를 연구하던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며 정말 그 진리를 갈구하던 사람들이었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한 채 주저함도 없이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발견하고 또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가는 순례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왕의 별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나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앞에는 메마른 사막도 있을 것이고 험한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무서운 맹수들도 그 길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절대 유대 땅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간다. 그렇게 핑계댈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보고 확신에 차서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다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에게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그 길을 떠난 것입니까?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생명과 자유와 소망의 별을 따르는, 오늘 순례자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애통이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든지 다 잘 술술 풀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 앞에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동방에서 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2절에서도 그렇고 여기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처음 발견하고 난 이후 이때까지 그 별을 다시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다시 보았을 때 그토록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이방인의 왕을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거길 뭐하러 가느냐? 왜 가느냐? 뭐하러 네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느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본 별이 진짜인 건 맞느냐? 어떻게 아냐? 증거가 있느냐?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얼마나 그들의 귓가에 박혀 있었겠습니까? 마치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이제 배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미쳤다 조롱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이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온 것은 결코 헛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여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보통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3명인지 몇 명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겹쳐서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한두 사람이 이것을 다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았고 거기서 특별한 별을 발견했고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단을 하고 그 별을 따라 나섰으며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며 따라와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보배 상자를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들이 원래 왕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해석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덜 귀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드렸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와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 드렸던 성탄 전야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지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는 남에게 뽐낼 수 있는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물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나의 보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를 볼 때 특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오고 또 걸어도 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또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것이 헌신이며 바로 이런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을 대접할 때도 그것을 위해 나가서 장을 봐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조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지불해서 사야 하고 요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어둡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또 그것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주님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날,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